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삶.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 멋있죠? 그죠? 여기 와서 딱 여기 앉아있으면 마치 저거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신령한, 그죠? 여기 무슨 저긴가 봐요. 산인가 봐요. 산인데 참 멋있네요. 그죠? 좋네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자들인 겁니다.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린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구속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그 뜻도 다 잃어버린 채로 엉뚱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서 안타까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자의 신분으로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매인과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묶임에서 우리는 자유의 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모든 목적은 단순히 천국만을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천국 가는 티켓만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티켓을 붙잡고서 그게 삶의 전부인지 알고 그게 믿음의 전부인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전부인지 알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차를 타고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요
티켓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티켓이 중요해요. 내가 서울을 가기를 원한다면 서울 가는 기차표를 끊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티켓만 갖고서 서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티켓을 끊었다면은 그 서울 가는 기차가 있는 그 플랫폼에 가서 그 기차를 타야지만 서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티켓만 붙잡고서 엉뚱한 플랫폼에 가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차를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거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티켓만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차를 올라타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차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바로 기차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는 티켓을 주어주셨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티켓을 갖고 기차를 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기차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관점은요, 더 나아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점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다니고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살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가정이 편안하고 자식이 잘 돼서 대대손손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늘 삶에 찔리고 늘 삶에 불리고 늘 삶에 끌려다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뭔가 비전과 뭔가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삶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삶에 눌리지 않아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의 큰 계획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를 과연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단순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과 별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자식 잘 되고 결국은 가정 평안하고 결국은 사업 잘 되고 결국은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절간 가서 그 부처 앞에서 자식 잘 되게 비는 거하고 사업 잘 되게 비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단지 뭐가 다른 겁니까? 천국 티켓 붙잡고 있다는 것만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결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은 그것보다 더 넓은 계획과 더 넓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 계획과 뭔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죽어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았고요, 병도 고쳤고요, 더 나아가서요 뭐 많은 일들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가기 위한 이 땅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이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 티켓 갖고서 천국 가는 티켓 붙잡고 살아갔는데, 천국이 단지하여 살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관점을 갖고 살았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이 땅에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하고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요, 천국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들 모두는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이런 조상들은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죽고 났을 때 결국은 다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 성에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대의 결과가 왔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많은 제자들은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물론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금 회계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요 자신이 그동안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아버지를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집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얘기하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대로 너는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집도 다 팽개치고 자식도 다 팽개치고 남편도 다 챙겨치고 집도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엉뚱하게 말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이상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꾸 성도들에 가르치니까 결국 그런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집 팔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남편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자식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멘?
남편도요, 세상에서 나하고 딱 맞으니까 맞춰준 거지요. 나하고 안 맞았으면 맞춰주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나에 딱 맞는 아내를 붙여주신 거지,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더니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은 왜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시는 대로, 아, 그래,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그냥 이러면서 쓰려고 붙여주셨구나. 그래,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보완해주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저 사람이 또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보완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될 텐데, 그냥 서로가 이렇게 조화롭게 마치 톱니 같은 거 서로 이렇게 껴서 맞춰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왜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옆집 저 여자는 안 그러는데, 옆집 저 남자는 안 그러는데, 야, 옆집 남자가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야, 아내 일하고 들어오면 막 가져주면 어주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 가정은요,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서로가 돈 벌고서 들어오면 다리 주물러주고 밥 차려주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만 보이죠? 또 반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만족하고 살아야지, 거기에 그냥 조화롭게 맞춰서 살아야지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애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너는 왜 쟤처럼 공부 못하냐? 너는 왜 쟤처럼 똑바로 예배 못 들리냐? 이렇게 맨날 해보십시오. 얘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네요. 등신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해도, 그래, 너는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시험은 100점 못 맞지만 그래도 넌 드럼을 잘 치잖아. 훌륭해. 야, 그걸 잘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여러분, 이래야지요. 애가 자꾸 뭔가를 자꾸 더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맨날 그 밖에 보십시오. 하여튼만 너는 맨날 그 뭐야, 그 꼬라지냐? 도대체 말도 한 번 하면 듣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고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학교 가려면 위험지역 떼고, 몇 번 불러야 밥 먹고, 너는 어째 그러냐? 야, 옆집에 애가, 걔는 엄마가 끌고 먼저 일어나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서 밥상은 밥 먹고 학교 가고 다 준비하면서 시간 맞춰서 학교 가더라, 야. 엄마가 할 얘기 아무것도 없더라, 야. 너는 왜 그러냐? 해보십시오. 더 못해야 되니까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래. 그래도 우리 우영이는 그 아이는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또 참 정직하고, 참 뭐 똑바로 잘 건강하게 칭찬 필요 없다, 야.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칭찬해 줄 때, 아이가 건강하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맞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붙여주셨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있잖아요. 여러분, 다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라고 가만히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안에 똑같은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가보실래요? 교회 가면요, 그 목사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다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학자 같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학자 스타일이에요. 막 적고요. 근데요, 또 이렇게 막 뜨겁고 막 열정적인 목사님이 있는데 다 성도들이 막 뜨거워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자리에 맞게끔 다 끼워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걸 맞게끔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관점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그렇게 원하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자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택해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이루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나눴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어로는 뭐였죠? God is so good. 그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엄마 쫓아다녔는데요.
그때는요, 그냥 못 두면 쫓아다녔어요. 엄마가 가니까. 왜냐면은 제가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돈도 안 줘요. 근데 교회 가면 엄마가요, 맛있는 것도 막 해주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학교 갈 때요, 뭐, 엄마 뭐, 학용품 살 돈 주고, 그래! 근데 교회 안 가잖아요? 엄마 나 오늘 뭐 사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흔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요, 하나님 어떤 무서운 분이었어요. 교회 안 가면 혼나는 분. 왜냐면 보세요, 교회 안 가면 엄마가 학용품 사게 돈 안 주잖아. 막, 선반에 10친구 되니까요, 엄마 앞에 서면.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요, 엄마 앞에 잘 못 가요. 머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지고서 그냥 빨리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다 온다는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요, 못 대주세요, 못 대주세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갈 때 그 엄마의 무서움 때문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요, 교회 안 가고요, 그 다음날 그 주일날, 일요일날, 딴 데 놀러 가잖아요. 꼭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갑자기 막 엄마 아빠가 싸운다든지, 아니면 친구하고 막 다툰다든지, 아니면 뭐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때 오락실에서 오락할 때는 막 끝판까지 막 갔다면은 주일날은 왠지 가서 오락하면 막 첫판도 못 가고 다 촌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평일 때는 오락실 가서 게임하면 500원만 그때는 50원씩 50원이었으니까요. 와 200~300원만 있으면은 하루 종일 오락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일날만 오락실 가서 게임하면은 10분 안에서 다 끝나버려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200원 갖고 딱 갔을 때 시간 계산을 딱 하거든요. 이게 끝나고서 밥 먹고 이렇게 딱 끝나면 엄마한테 딱 가면은 교회 갔다 온 시간하고 딱 맞으니까 괜찮겠다. 근데 이 주일날 오락실 가면 10분도 못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도요, 나중에 성인 돼서 사회 나가서도요, 일부러 토요일날 술 잔뜩 먹어요. 왜요?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지금 우리 엄마는 뵀어요. 술 먹어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일어나라고 막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 막 깨워요. 막 술 먹는 거 알고서 막 깨워요. 막 입을 막 제끼고서 막 자고 있으면 들어와서요. 막 이렇게 깨워요. 안 가.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가라고. 교회 가라고. 막 끌고 가요. 근데요, 거기 안 끌려가잖아요. 집에 있으면 찝찝해. 엄마 가고, 왜?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깨우고 나서 제가 일부러 버텨요. 안 가잖아요. 안 가! 그러죠. 그럼 나중에 막 한 30분만 7일마다 그냥 가셔요. 근데요, 그다음부터 잠이 안 나요. 일어나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씻고서요. 혼자 라면 끓여먹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 회사가면요. 올해부터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뭔 생각 들냐면은, 내가 어제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일이 생기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무서운 분이신 거예요. 교회 안 가면 혼내시는 분. 교회 안 가면 일 꼬이게 하시는 분.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일 꼬이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10분 만에 끝나게 하시는 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과 나에게 어떤 그 아픔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마치 부모처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안 되게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자식한테 뭐합니까? 때로는 매도 들고요.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엄마 아빠? 무서운 엄마 아빠, 엄격한 엄마 아빠, 내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엄마 아빠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세 가지 대답만 하신다고. 세 가지 말만 하신다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말만 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해봐. 그래 괜찮아. 잘했어. 참 잘한다. 근데 좀 더 잘하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훌륭하다 야. 너 정말 잘한다 야. 더 잘하면 뭐라고 하냐면 퍼펙트. 완전해. 완벽해.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다 너한테. 하나님 우리가 늘 세 가지 대답만 하세요. 너 왜 항상 그 모양 그 꼴하게 있니? 네 믿음이 항상 왜 그따구냐? 네가 집사냐 잡사지? 잡사. 네가 목사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항상 금연 그거 살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정체성을 파악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들 해보십시오. 그래 내가 무슨 집사냐, 에이구 내가 잡사지, 에이구 나는 쟤들보다 못하다 야,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람이요 풀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늘 뭐 신세한탄 내 믿음 한탄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한 거예요. 저 사람 뭐 저렇게 좋아가지고 신나고 뭐 기뻐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10년 20년 전에는 항상 이 모양 입고 다니네. 이렇게 하다니까 누가 사람이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헤세드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 훌륭해. 그래 콧구멍에 두 개다 휴지 꽂아도 괜찮아. 괜찮아. 야 그렇게도 예배드리는 네 모습이 내가 생각하면 아름답다. 야 괜찮아. 다음부터는 콧구멍 두 개 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늘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크게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요술쟁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 삶의 요술쟁이처럼 금나라 뚝딱하면 금나하고 은나라 뚝딱하면 은나하고 병이 고쳐질 거다 하면 병 딱 고쳐주고 이렇게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고 큰 뜻을 갖고 그것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 인생의 문제 생사화복을 중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아멘.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가정 형편이 원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개척교회라고는 몇 명 없지만 저는 절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비록 한두 명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한두 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있는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그 교회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향력은 틀려지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영향력과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티켓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연기자가 아닌 예배자, 경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연기자가 아니라 예배자, 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기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연기하지 마십시오. 경배하는 연기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는 연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요, 열정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정 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경배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연기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앞서 말씀드렸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 4장에 있는 천성의 예배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연기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연기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하는 예배자, 경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로 온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경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교회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과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금 무너진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그런 주인공,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선상의 예배, 연기자가 아닌 정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얼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흉내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열방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을 이 땅에, 더 나아가서 열방에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지요? 단순합니다.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왕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답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무너진 왕적 권위를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드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것. 무너진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직장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터에서 그런 직장인들, 더 나아가서 가정의 주부들, 더 나아가서 학교의 그런 학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대의 그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빠진다는 거,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참으로 믿는 자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는 자들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종교인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무너지는 왕권을 회복하기 살아가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들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자들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유술쟁이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연기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하는 예배자, 경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무너진 왕권을 다시 회복하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내가 원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이제 2년 넘었어요. 2년 됐어요. 이제 2년 안 됐죠? 좀 있으면 2년 됩니다. 1년 반 정도는요, 세상에 있는 교회처럼 똑같이 했어요. 왜요? 빨리 자립하려고. 빨리 자립하려고. 나가서 매일 전도도 하고요. 막 애들 막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요. 뭐 가서 막 이것도 막 나눠주고요. 모두 하고요. 또 막 무슨 세미나도 하고요. 뭐 지역아동센터도 하려고 했었고요. 뭐 공부방도 하려고 했었고, 별거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요? 빨리 교회 성장해가지고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 지고서 빨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누가 원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1년 6개월을 딱 지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걸 지금 그만해라.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면 안 되겠니?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랑 폼 잡았어요. 옆에 나가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서요. 막 폼 잡고서요. 막 근엄한 척, 막 위험 있는 척, 영적인 뭔가 능력 있는 척, 그렇게 막 이러고 있었어요. 뭐 앞에 찬양할 때도 여기 앉아가지고서요. 앞에 앉아가지고서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게 보기 좋았거든요. 나는 그거 보고 살았거든요. 내가 부경했을 때도 10년 내내 그거 봤거든요. 목사님들 모습들. 저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모습들. 양복 입고서. 그 채통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이어처럼 그렇게 채통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줄 좋아서 말이지 찬양해도 어디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그게 전문자에게 맞는 건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순간 다 바꾸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다 바뀐 거예요. 한 진짜 불과 한 4개월 만에 교회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청바지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넥타이 메고 막 양복 입고서 막 셔츠 막 여름에도 막 긴 셔츠 입고서 막 양복 ပြု 입고서 막 등에서 땀 질질 나고 있는데, 그 채통 없이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서 양복 벗으면 또 똑같잖아요. 채통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목사님이 더워도 그냥 땀이 옷을 다 적셔도 그냥 서 있어야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땀이 막 흘러도 땀 전혀 안 나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땀나면 닦고 땀나다 덥다 야 소풍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어떤 목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함께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예배시간에 아이들 이렇게 막 다니까 서울 가면은요 어른들 예배시간에 아이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애들하고 어른하고 분리시켜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애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 더 순수해요.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었다니까요. 얘네들이 다 들었어요. 오히려 어른들은 저 생각하면서 못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얘들은요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얘들이 무슨 인생을 생각하겠습니까? 먹고 살 걸 생각하겠습니까? 내일 회사 가서 일할 걸 생각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뭐 할 걸 생각하겠습니까? 얘들은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앉으면서도요 눈을 저기 쳐다보면서도 아이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일 또 눈 온다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나냐, 아이고 근데 덥냐, 별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어쩌면요 어른들 많은 것보다 애들 많은 게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그렇다고 막 무질서해진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로워졌다. 어떤 목회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단 동력자, 협력자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냥. 단지 나는 그냥 그들을 잘 이끌어가야 돼. 좀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내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더 나이처럼 내가 어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단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앞섰기 때문에. 그냥 단지 그 책임감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신나고 재밌어요. 그냥 형식에 매이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보십시오. 준비 찬양 15분. 저도 그렇게 했어요. 8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저 준비 찬양 5분 넘어가면 목사님 단에 딱 올라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해? 내가 15분만 하고 있다. 항상 5분씩 넘겨. 맨날 그 얘기 들었거든요. 맨날 그 얘기 들었어요. 준비 찬양 인도하고 나면은요, 목사님 다 올라가서 벌써 얼굴 딱 보면은요, 내가 인도하다가